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사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고요. 우리 국방대 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이상진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그동안 섬겨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 예배 드리시는데 그동안의 소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간단하게 먼저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서 말한 하나님이 구원을 세상의 지혜나 힘으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함과 무능의 상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리스도, 에라스도 외에 소수의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노예,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보면 육체를 따라 많은 교육을 받아서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었고요, 부나 힘을 가져 힘있는 자도 아니었고요, 무슨 가문을 자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어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무식하고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받도록 하고 교회를 이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높이 평가되는 지혜, 힘, 가문 등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하고 의미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래됐다고 해서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노예들이나 천민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것이 곧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잘난 사람들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약한 자들을 세워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연히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것이기에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말 그대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했겠습니까? 지혜가 제일 중요했어요.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그들의 문화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 등 사도로부터 얻은 복음의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언변 등을 세상의 지혜나 능력과 같이 판단하여서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함으로 오히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을 보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 말씀을 일부러 2번이나 되풀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은 같은 생각을 2중 3중으로 강도를 더해서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하게 태어난 것들, 아무 존재도 없는 것들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지혜, 능력, 문벌들을 폐하려는 의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육체라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요, 그것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자랑이 없다,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특별히 깨달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철저한 은혜성을 깨닫지 못한 고린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그들의 가문, 학벌, 그들의 뭔가 권세 등을 자랑했습니다. 특별한 은사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자랑하려거든 자신이 가진 뭔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왔음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음을, 그것이 기쁘고 복된 길임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에 함께 자랑하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나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며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귀한 삶을 살아오신 또한 이상진 장로님의 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장로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국방대와 또 군성교를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 안에 더욱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상진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국방대와 또 국방대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으시죠, 장로님. 네. 이번 2월 말일부로 국방대학교 교수직을 은퇴하며 오늘 이 시간 국방대 교회에서 교우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인사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주 사과를 베어 먹다가 사과 껍질에 앞니가 흔들렸습니다. 앞니 3개를 발치하고 나니 보기에 아주 흉해졌고 소리도 새어나와 모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그만 외부 충격에도 이가 흔들릴 만큼 몸 구석구석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날씨가 추워졌을 때 총장 공간 앞에서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육체적으로 은퇴할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993년 봄에 국방대학교 교수 공채에 응모하여 그해 10월 13일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10월 13일은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날이 83년 10월 13일입니다. 제대 이후 미국으로 유학 간 저는 처음 7, 8개월 동안 군대에 다시 입대하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어 군대 미필자라고 다시 병사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소리치며 깨어보면 땀에 젖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군대 생활 마지막 4, 5개월 동안 주님께 충성되지 못하여 이런 꿈을 꾸지 않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병 때 해안대대에 군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대 군종으로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해안 12개 소분초에 투입 전 예배를 인도하고 겨울 동안 식차와 커피를 가지고 해안 진지 방문, 중대와 소대의 군종 세우는 목양 사역에 열심히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를 얼마 앞두고
아내가 있는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 영어 공부한다며 군종 사역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제대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기회, 사람을 섬기는 기회에 충성되지 못한 것입니다. 유학 이후 귀국한 93년 국방대학교 교수를 공개 채용하는 공고가 신문에 나왔을 때 군종으로서 군대 생활과 제대 이후 꾸었던 악몽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이곳 국방대학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구나를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국방대학교 교수로 봉직한다면 복음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 정말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관되게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돌아보면 아쉬움이 남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국방대학교에 이루기 위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증인으로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해야 하는데 나이가 드는 최근 이런 사명감이 너무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축복만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상의 안락함과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순간 1대1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수요 교회 예배는 나의 이 국방대 생활, 국방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나의 존재의의를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신영철 목사님은 선포하시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싸우는 긴장감이 싫습니다. 이제 몸의 한계가 드러나고 정신적으로 지쳤는데 어떻게 다시 긴장하여 싸워야 하느냐고 주님께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먹으면서 이를 발치해야 하는 몸의 연약함을 봅니다. 얼음이 살짝 얼었는데도 꽈당 넘어지는 나 자신의 한계를 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이 속성으로 한계가 많은 이 육신으로 영적인 이 세상 전장터에서 싸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전장터에서 긴장 없이 주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치명상을 입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다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드리는 가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세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 교회 예배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국방대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영철 목사님, 우리 당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우리 교회 회원들을 친절하게 맞이해 주시고 코로나 이전에는 늘 저녁으로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친절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한 분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기회는 한 번밖에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밤이 오기 전에 놓치지 않는 우리 국방대 교회 교우들 그리고 수요 우리 국방대 교우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좀